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4장 29절 할 차례죠. 29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다경자님 또박또박하게 한번 봅시다. 리브가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이름은 라반이라.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그가 기고리와 자기 누이 손에 있는 활지들을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사람에게 왔더니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섰더라. 그가 말하기를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더라.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들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의 발 씻을 물을 주더라.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이다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추석날이죠. 추석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주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지금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1절부터 쭉 봐왔던 내용은 초기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 하는 과정을 저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말씀은 문자적인 뜻이 있죠. 문자적인 뜻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 그 안에는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는데 그 영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교회에 대한 내용 위에는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의 교회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곧 청계에 관한 내용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청계에 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은 곧 주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또 그런 것들에서 그와 같은 거룩한 것들에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교회인데 교회에 관한 기록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나면서부터 교회에 속한 상태가 아니었죠. 교회에 속한 상태가 아니었고 오직 지옥에 속한 속성들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에 속한 이름, 곧 주님에 속한 이 거룩한 주님에 속한 이 모든 것들에서 비롯된 그 생명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이름이라고 일컫는 소위 말하면 청계에 관한 또 교회에 관한 그러한 생명의 상태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느냐, 그것을 거듭날 수가 있느냐, 또는 중생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로 또 새롭게 태어날 수가 있느냐, 다시 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 그와 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영적인 뜻이다. 그것을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초기의 상태. 그와 같이 지옥의 속성의 상태로부터 주님의 생명에 속한 상태로 바뀌어져 가는 초기의 교회 상태를 저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지금 24장 초기 앞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지금 공부를 쭉 해왔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거듭 나아져가는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것, 그 기록해 놓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면은 애언서는 뭡니까? 멸망된 교회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교회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가르치는 내용.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 또한 그와 같이 한 영혼이 초기의 교회 상태로부터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 곧 중생에 이를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와 같은 영적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교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쭉 봤던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그다음에 야고보서, 유다서, 그리고 최근에 발견됐던 요약복음이란다. 도마복음서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교회 동안 교리서다. 그것이 곧 성경에 전부 다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전부 다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에 기록된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그거 이외에는 기록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말하는 내용 또한 그거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것들은 주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자, 그것이 처음 것이 무엇이었죠? 처음 것이 유월절을 지킬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그 다음에는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셨죠. 무교절을 지켜라. 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그리고 추수절을 지켜라. 77절 또는 추수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명령하신 것이 뭐였죠? 장막절을 지켜라. 또는 수확절을 지켜라. 또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고 그리고 추수절을 지키고 그리고 장막절 또는 수장절 또 수확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한 사람의 중생에 관한 내용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은 종전교회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본뜻이에요. 유월절의 본뜻. 오늘 지금 보면 우리가 라반이 보면 낙타의 좀 보면 나오는데 낙타의 짐을 푸는 과정이 나오게 되죠. 낙타의 짐을 푸는 과정. 그 푸는 과정을 유월절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이해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왜? 진리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그동안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물리치는 것. 다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은 다 기역지에 의존한 것들이었죠. 기역지는 오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들인데
이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억지 지식에 의존한 진리였어요. 그것은 곧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이었죠. 거짓이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신 것으로부터 천계에 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만큼 거짓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6월절의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들로부터 거짓들을 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무교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들이 정화되는 것만큼 진리들을 시인하겠죠. 그렇죠. 자, 진리는 선을 우러른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도구. 그러하기 때문에 그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게 되는데 처음으로 이룬 선, 다른 말로 선이 진리가 활착될 선이 형성된 것 이렇게 스베덴보리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제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처음으로 이룬 선, 처음으로 이룬 열매, 자, 온갖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온갖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선을 이루게 되는데 그 진리로부터 처음으로 이룬 선, 그것을 추수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초실절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또 칠칠절도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또 오순절도 또 같은 의미입니다. 물론 그 본질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뜻은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추수절이다, 또는 초실절이다, 또는 칠칠절이다, 또 오순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잘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처음으로 이 진리가 시행되고 그들이 한 곳에서 모였다. 그리고 음식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공유했다, 선을 이루었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처음으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 생명 안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로부터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선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선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 삶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익은 열매, 곧 처음에 우리가 선을 이룬 그것은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없죠. 조잡하기가 이를 데가. 그러니까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온전한 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선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과일이 막 처음 열매를 맺은 풋과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씨도 없고 껍질도 없고 과육도 없고 굉장히 조잡한 상태의 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조잡한 상태의 과일이 좀 더 풍성한 상태로 바뀌게 되죠. 과육이 튼튼하게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씨가 생겨나게 돼서 씨와 그리고 과육과 그리고 껍질이 완전히 분리가 되죠. 하나로 똘똘 뭉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일을 잘라보면 껍질과 그 다음에 과육과 그 씨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 씨를 우러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끈끈하게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주님의 사랑 그 자체, 생명 그 자체이신 씨죠. 자, 그것으로부터 진리로 또 지혜로 충만한 상태가 과육으로 튼튼한 것입니다. 과육으로 꽉 채워져 있는 상태를 그런 말씀이 드십니다. 자, 그것으로부터 온전한 열매가 되게 되는데 올만한 껍질로 이루어지는 겉껍질로 이어지는 온전한 과일 상태를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곧 우리가 삶으로부터 고백의 상태를 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과일은 다시 어떻게 되죠?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땅으로 떨어져서 그 땅으로 떨어진 과육이 거름이 돼서 그 씨앗이 땅 속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잉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듭난 자, 중생한 자, 삶으로부터 주님을 온전히 우러른 자는 반드시 세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질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헬라어에 보면 해양 탐험대장, 해양을 탐험한다 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유래됐어요. 탐험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리됐다, 떨어진다, 분리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뜻이에요. 사도의 뜻. 그럼 사도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거듭난 자, 중생한 자는 반드시 삶으로부터 이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무엇 하려고 죽어있는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한 자. 그 자가 사도예요. 그것은 곧 내 자신이 스스로 삶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에서 지옥의 속성들, 지옥의 구속 상태에 있는 자들을 주님이 구속 상태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 가장 높은 계도의 이웃사랑이다. 곧 주님을 우러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해요.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 가족들을 잘 돌봐야 돼. 왜냐하면 잘 돌보지 않는 것만큼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처한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직업으로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타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이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연적인 계도, 가장 낮은 계도의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토대 위에 우리가 영적인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튼튼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인에 속한 선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저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는 영적인 인에 속한 선, 곧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 우리 추석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추석이라는 단어도. 우리 조상들은 처음 익은 열매를 조상께 바쳤단 말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온갖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예를 들면 가뭄, 또 홍수로부터, 또 태풍으로부터, 갖가지 어려운 여건으로부터 잘 보존돼서 처음으로 익은 그 열매를 신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다릅니다. 추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추석 대용으로 지내고 있죠. 우리는 추석을 한가위다. 무슨 중국말로는 중추절이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11월 넷째 주일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 소위 개신교죠. 자,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새로운 교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신교다라고 그러죠. 신교도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영국의 그 프로테스탄트의 그 소위 말해 켈빈주의의 개혁파들을 청교도라고 그러죠. 청교도. 그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을 하게 되죠. 발견을 해서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죽었어요. 그리고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봄에 씨앗을 뿌려서 처음 익은 곡식,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추수감사절이다. 추수감사주의다. 추수감사의 날이다.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소위 말하면 개신교들에게 대항해서 나타난 새로운 교리 이념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개신교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탄트에 대항해서 나타난 청교도들인데 그들은 근검해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그리고 검소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소위 켈빈주의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들하고는 교리가 좀 많이 다르죠. 자, 그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당했어요. 심한 박해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발견한 데가 신대륙이라고 하는 지금 물어보면 북아메리카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이 곧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풀어보면 똑같아요. 종전 것들로부터 나 하나라는 상태로 보면 종전 것들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의 시작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갖가지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영적인 뜻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밝히 알 수 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그동안에 설명했던 내용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추석도 그것 위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석을 오늘 이 아침 지내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그 추석이라고 하는 그 뜻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날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스라엘 절기 그리고 추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던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기의 교회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보면 6월절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 6월절에 해당하는 상태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지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기 상태로 보면 6월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리브가에게는 오라비가 있는데 리브가에게는 오라비가 있다. 이 오라비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아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흐, 친척, 또 형제, 인척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같아요. 피가 같다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결합된 성질이 것들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선이라고 말하지만 각 사람은 이것이 선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선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강도들은 그들만의 말하는 선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치인들은 그들만이 말하는 선이 있죠. 국민들이 바라보는 선하고는 다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상태에 속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이 주님께서 원하는, 주님께서 바라는, 주님께 속한 그 선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선, 그 선을 여기서 오라비 아흐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브가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표징을 한다 그랬죠. 진리에 대한 애정인데 여기서 오라비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애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선에 대한 애정이 주님과 유사한,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오라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그 오라비가 있는데 그 이름은 라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선인데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곧 라반이라고 하는 성품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곧 상태를 일컫는 성품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라반이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라반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그것을 상태다, 라반이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다라고만 설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라반이라는 성질의 상태가 그럼 좀 더 어떤 것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라반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뭐라고 설명돼서 나오냐면 남성이다. 그리고 아람 사람이며 그리고 야곱의 장인이며 부두엘의 아들이고 광야의 한 장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남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초기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다. 자, 히브리어 지금 원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간략하게 예를 들어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그 낱말 자체가 다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서 사전을 보면 그 설명되어져 있는 낱말의 뜻으로부터 영적인 뜻들을 충분하게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도출해내는 방법으로 스베덴보리 사도는 그 많은 책들을 다 기록을 해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라반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그분의 성질이 지금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것을 아람 사람이며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아람 사람이다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 지방이죠. 소위 말하면 시리아 근처 유프라테스강 또는 티그리스강 유역을 일컫는 아람 땅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합리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겉사람이란 외면적인 합리적인 것을 유프라테스강이다. 그리고 내면적인 합리적인 것을 티그리스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본질에서는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들. 생명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장인이다라고 하는 건 야곱은 뭐였어요? 야곱. 자연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자연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에서와 결합하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선을 이루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의 장인이다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의 뜻, 자연적인 선 또는 자연적 진리에 속한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적 진리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자연적 선의 상태가 아니라 기억지에 의존한 자연적 선의 상태다. 왜? 이분은 지금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초기의 교회 상태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선인데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기억지에 의존한 상태다.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의존한 상태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그자가 부두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부두엘은 나홀의 아들이죠. 나홀은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로부터 아브람과 나홀이 나왔죠. 자, 피라고 하는 성질의 상태가 주님과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의 진리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한 것을 보면 어디서부터 그 어원이 비롯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벽돌을 만든다, 벽돌을 쌓다, 또 벽돌을 찍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됐단 말이에요. 벽돌이 뭐예요? 성경에서 표준적인 뜻으로? 벽돌은 거짓이 그렇죠. 거짓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들이 노아 홍수 때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죠. 자, 새로운 교회가 시작돼 사랑과 지혜로 충만한 상태의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자, 그들이 시날 평지에 와서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바벨탑 뭐로 쌓았어요? 자, 벽돌로 쌓은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기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은 그러니까 다윗이 들었던 물맷돌은 진리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벽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억지에 의존한 이화된 것들이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기억지의 감관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의존했다. 근데 그 단어를 다른 뜻을 또 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하얗게 하다, 희게 만들다 이런 뜻을 담고 있더란 말이에요. 흰 색깔이 뭐예요? 흰 색깔. 성경에서 흰색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리를 표징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리입니다. 어디에서나 진리를 표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기억지에 의존한 진리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세상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기억지에 의존한 지식으로부터 내면적인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제가 예전에 설명드리기를 석가모니가 그랬다 이렇게 설명이 드렸죠. 석가모니는 그것을 무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무아, 그리고 노자는 뭐라 그랬어요? 노자는 도다 그랬어요. 도다. 도는 꼭 무의자연설이다. 무의자연설을 주장했는데, 무의자연설이라는 말의 뜻은 이 도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무의자연설입니다. 그것이 곧 무의라는 뜻입니다. 자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는 곧 천기에 속한 것이고, 천기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은 곧 자연에 속한 모든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도는 곧 하늘이고 하늘은 곧 자연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의자연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노자는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생명이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철저하게 기억지에 의존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곧 선을 우러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우러르는 것은 곧 그것으로부터 멸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책 한번 보세요. 도덕경 한번 읽어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썼던 금강경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가 뭘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생적으로 났던 천도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천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시천주. 최재우가 말했던 19세기 중엽이죠. 초중엽에 최재우가 이야기했던 시천주란 말로 설명이 되고서 설명입니다. 그 나중에 그것이 인내체란 말로 바뀌게 되시죠. 시천주란 말이 그 뜻입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 말하는 원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것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철학은 철저하게 오관에 의해서 형성된 기역제에 의존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치는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자연적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를 지금 가르쳐서 여기서는 라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그것을 등차해서 보면 거의 유아적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주 잘 모르는 유아기적 지식에 속한 그런 수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유아기적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곧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다. 뭐 갖가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들은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초기의 교회 상태를 이루기 직전의 상태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와 같은 사람이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인데 그것이 곧 순진 무구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자, 그 자가 지금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그 자가 곧 라반에 지금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은 사람 수만큼이나 각양의 상태로 놓여 있겠죠. 그래서 스웨덴 보리는 초기의 교회 상태, 곧 성질을 가리킨다라고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 이름은 라반이다 이렇게 설명이 됐어요.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 자, 제가 라반의 상태에 속한 설명을 좀 쭉 드렸는데, 그와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종이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씨,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곧 합리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다가 사람이라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사람은 이시라고 히브리어로 이시라고 가리키는 남자 또는 사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남자, 곧 사람을 가리키는 진리를 표현합니다. 진리. 근데 이 진리가 지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철저하게 결합되어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합리적인 것들이다. 합리적인 것들에 속한 진리를 가리킨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관으로 의해서 형성된 기역지에서 비롯된 기역지에 의존한 진리였는데 진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또는 거짓된 교리 가르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개신교에 속한 소위 말하면 마술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거짓된 교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라바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보니까 그 사람에게 달려갔다. 이것은 함적 진리에 대한 열렬한 애정을 지금 표정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물에 이르렀다. 우물에 이르렀다. 이 우물이라는 단어는 마임이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리고 베르라는 단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물이라는 단어는 아이라는 단어였어요. 아인, 눈을 가리키는 단어. 눈. 그러니까 이해, 깨달음의 상태. 진리에 대한 성경 말씀, 곧 말씀에 대한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이르렀다. 그래서 여기서 우물이라는 단어를 아이라는 단어, 눈을 가리키는 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눈은 이해를 뜻하죠. 자, 우리 몸은,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몸은 천계를 표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계를 가리켜서는 거대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계 자체가 거대 인간, 곧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대 인간으로 표징되는 주님 자신을 가리켜서 제가 그동안에 설명드리기를 신령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신령 인간인데 그 신령 인간 되시는 그 주님께서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님과 유사한 상태에 놓여 있고 그 주님과 유사한 상태에 놓인 그 영이 육체가 그걸 담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 또한 그것들의 표징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체라의 갖가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눈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갖가지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머리다, 무슨 눈이다, 뭐 귀다, 입술이다, 무슨 뭐 뼈다, 막 갖가지 남달이 들어가는데 그것 자체는 전부가 다 천계에 관한 것, 곧 주님에 관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수도 없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사람은 머리와 몸통과 그리고 다리로 하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잘 알 수. 크게 보면 머리는 천적인 교회를, 몸통은 영적인 교회를, 다리는 자연적인 교회를 표현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로 결합되어 있어 한 사람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천계라고 하는 것은 청적인 것, 영적인 것, 자연적인 것들이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대 그것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똘똘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머리에서 지시한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다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죠. 활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적, 원인,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머리는 지혜를 표현한다. 지혜를. 대응이라는 개념, 성경에서 등장하는 것을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그 이제 어떻게 그것의 뜻을 이해해야 할 것인가 표징적인 뜻으로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머리는 지혜를, 이마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라는, 눈은 지금 이 성경에서 우물이 등장하는데 이해, 총명 뭐 이런 단어를 표현합니다. 귀는 지각에 속한 순종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입은 교리를 표현합니다. 교리. 코는 지각을 표현합니다. 지각.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눈먼 자를 치료하고 귀 먹은 자를 치료하고 말 못한 자를 치료하는 과정이 등장을 하죠. 자, 성경 눈을 치료했다. 벙어리 눈먼 자를 치료했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없는 자가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 기먹은 자를 치료했다는 것은 말씀을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순종 가운데 나가게 했다, 이런 뜻이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됐다라는 것은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인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복음서 가르치는 것이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통으로 내려와서 심장과 폐장은 선과 진리를 표징하죠. 그리고 갖가지 장기들은 그런 것들에 비롯된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은 능력을 표징합니다. 우리 몸에 지시하는 모든 것들은 손로부터 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손은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천적 영적인 것들과 자연적인 것들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혼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혼인. 그것이 이 자연적인 혼인도 똑같아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죠. 그것도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진무구한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순진무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즘 순진무구하지가 못하죠. 돈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이 수도 없게 많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돈 때문에 망하죠. 왜? 그 본질이 순진무구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선과 진리의 결합을 가리킨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왜 선과 진리의 결합입니까? 진리는 곧 행함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통, 곧 머리로부터 지식되어져 우리 영이라고 하는 몸통으로부터 형성된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종결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들에서 종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하체, 그 다리는 자연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 능력을 가리키는 말씀, 자연적인 능력. 자연적인 행함, 능력이 아니라 행함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에 보면 발을 씻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발을 씻겼다는 것은 행위란, 삶이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의 제거를 가리킨다. 정화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우물에 이르니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라고 하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영적으로 풀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이 합리적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것들에 속한 진리에 대해서 이해의 상태에 놓였다. 이해의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초기 지금 교회 상태가 지금 바뀐 것이죠. 바뀐 것입니다. 자,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그가 귀고리와 자기의 누이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자, 뭐를 알았어요? 뭐를 봤다? 보았다는 것은 뭘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죠. 자, 눈으로 봤다는 것은 깨달았고 이해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뭐를 보고 이해를 했냐 그랬더니 귀고리를 보고, 그리고 누이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누이라고 일컫는, 아까 누이란 것은 여기서는 지금 아호트라는 여성명사예요. 여성명사. 복수로서 여성명사. 그러니까는 진리 안에 있으나 선을 우러르는, 그러니까 주님께 결합될 수 있는 선을 우러르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귀고리는 신령 선에 관한 것. 그리고 손목에 있는 팔찌는 신령 진리에 관한 것을 뜻한다는 것을 잘 아시죠. 왜? 능력은 곧 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이해했다, 깨달았다.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라는 뜻이에요. 깨닫고. 또 자기 누이 니부가가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라고 하는 것은
니부가라고 일컫는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합리적인 것들, 여기서 그 사람은 진리를 가리키는 합리적인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게 이렇게 말하였다고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였다고 말할 단어는 30절에 보면 아마르라고 하는 지각을 일컫는 단어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그것이 무엇인가, 신령선과 신령 진리에 대한 깨닫는 지각으로부터, 이해하는 지각으로부터, 지각은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이해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지각은 의지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였다는 말은 마음으로부터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부터 지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하는 것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것을이란 단어는 다바르, 약속, 언약, 이런 뜻이에요. 지각으로부터 언약에 속한 순종. 근데 그 어원을 보면, 다바라는 언어를 보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지각으로부터 추스려,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추스려 순종 상태. 듣고는 뭐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것이죠. 순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지각하고 그것을 언약에 이르는 통제로부터, 지배로부터, 통치로부터, 또 추스려란 말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순종의 상태에 이르러 그 사람에게 왔더라. 자, 진리와 결합을 했더라. 진리를 영접했더라. 진리를, 합리적인 것들을 수용했더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영적인 뜻들이 이렇게 풀려야 되는 것인지. 합리적인 것들에게 이르렀더라.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는 이 낱말 하나하나를 뒤섞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뜻들을 담고 있는데 문장 흐름에 일치해서 그동안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꿔버렸죠. 단어 흐름을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지금 낱말 하나하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뜻들을 다 담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낱말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그 의미가 전도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절대 천지는 바뀌어도 이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진리의 수용, 합리적인 것들, 진리의 수용했다가 그 사람에게 왔더라. 보라, 그는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섰더라. 여기서 우물이라는 단어도 조효의 상태, 곧 눈을 가리키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진리에 대한 깨우침의 상태, 조효의 상태, 또는 이해의 상태, 이렇게 우리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있는 낙타들 위에 섰더라. 이 곁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이라고 일컫는 높음, 지존, 멋멋, 유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또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억지의 지식의 상태에 놓였더라. 그렇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에 있는 낙타들 곁에 있더라. 낙타들은 기억지를 가리키는 단어다. 기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억지의 지식의 상태에 있었더라. 근데 그것이 밝히 조효된 상태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네. 뭉뚱그려 설명하면 그런 뜻이죠. 네. 아시겠죠? 자, 30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시인이죠. 네. 그렇죠. 누구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합리적, 진리로 일컫는, 합리적인 것들이라고 일컫는, 합리적인 것들을 말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합리적 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영접, 시인, 고백, 수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다. 바라크. 바라크가 뭐였어요? 철저한 겸비. 겸비에 속한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낙타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로 유래된 것입니다. 기억지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들어오소서라는 것은 수용을 일컫는 단어죠. 영접 또는 수용을 가리켜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라는 것은 철저한 고백이죠. 고백입니다. 내가 방과 낙타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기서 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베트, 바이트, 집을 가리킵니다. 집. 성경에서 집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을 일컫는 거예요.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을 가리킬 때 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집이라는 바이트, 베트. 히브리어 알파벳 보면 베트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방이라는 단어는 베이트고 집을 가리킵니다. 내가 집과 낙타가 유할 곳을 준비하였나이다. 낙타를 위한 곳을 준비하였나이다. 이 처소라는 것은 장소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장소. 마콤, 우리가 한번 앞에서 살펴봤어요. 우리가 묵을 곳이 있나이다,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여기도 바콤이라는 단어를, 마콤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초소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초소가 있는 상태를 일컫는 장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 마음이 합리적 진리들, 소위 말하는 진리들이 영접되어질 내 마음의 상태가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좀 기억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 마콤이라고 하는 단어는 쿠움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됩니다. 쿠움. 달리다 쿠움 할 때 쿠움이라는 단어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일어나다, 일어서다. 악과 거짓들을 대항해서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대항해서 기억지에 의존한 진리라는 것들을 대항해서 거짓들을 대항해서 잘못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대항해서 일어나서 진리로 이끄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 진리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고 그것이 곧 낙타들 곁에 섰나이다. 처소를 준비한 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 공부, 이 진리를 수용하는 데는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특히 개신교에 속한 자들 중에 그렇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속한 사람, 정말 순진무구하게 기존의 교리, 기존의 자기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을 거짓들로 물리치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곧 합리적 진리들을 준비할, 담을 그릇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 부류는 철저하게 뒤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둘이 뒤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가르침이 인 것만큼 기존에 속한 교리와 뒤섞어버립니다. 철저하게 뒤섞어버립니다. 그런 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는 예전에 가르칠 때 양동이를 2개를 준비를 해라. 하나는 가득 담겨져 있는 양동이죠. 그동안의 거짓된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종지적인 것들을 하나 양동이로 준비를 해놓고, 그거 버리지 말고 담고 가득 담궈 놓으세요. 또 하나는 빈 양동이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여기서 지금 일컬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일컫는 낙타, 그 사람으로 말미암는 낙타가 먹을 집과 여물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차곡차곡 담는 것입니다. 담는 거. 무엇으로 담는 거냐면 합리적 이해로부터 담는 거예요. 합리적 이해로 담는 거예요.
그 합리적 이해로부터 그것을 차곡차곡 담은 것만큼 그것이 시인되고 마음으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는 것만큼 그동안에 내가 종지적으로 담고 있던 양동이의 그릇들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내는 것.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비워내는 것만큼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거예요. 그걸 복음서에 주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것도.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헌옷과 새 옷을 깃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 철저하게 뒤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리의 접목을 끊임없이 시키는 것입니다. 접목을 시키는 것만큼 그것은 이화된 상태에 놓인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뒤섞으면 안 됩니다. 개신교의 교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이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철저하게 뒤섞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 속한 자를 불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와야 해요. 내가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들을 불러내서 이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유대인들 속에서 가르쳤습니까? 그들의 교리 가운데서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로부터도 배반을 당했다는 걸 잘 아셨어요. 귀신 들린 자로 주님께서 모독을 당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아시단 말입니다. 불러내요. 주님께서 나오시고 베드로를 불렀어요. 야고보도 불렀어요. 그리고 요한도 불렀어요. 나머지 제자를 다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서 가르쳐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여기서 지금 말하는 소녀도 아니고 누이도 아니고 라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닫는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낙타들 곁에 섰더라라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억제 이 지식 상태에 놓여 있는데 밝히 깨닫고 이해하는 조효의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알주세요. 초기의 교회 상태에서 지금 진전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보이 사도의 책을 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지 그분이 쓰신 책을 봐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31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봤죠? 그러니까 내가 말과 첫을 주면 하셨죠. 3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나반이 그의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그 사람으로 일컫는 진리죠. 주님으로 말미암는 합리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니 마음속에 영접 시인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집이라는 것은 의지 측면에서 가리킬 때 제가 집이다, 바이트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 어디에서나 집은 의지 측면에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합리적인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일컫는 그 진리들이 지금 마음으로부터 영접 수용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의지 측면에서 마음으로부터 영접 수용됐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의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여기서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자유의 낙타들이 자유의 상태에 놓인 것이죠. 낙타들이 자유의 상태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기억지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말미암는 지식들인데 그 지식들이 자유의 상태에 놓였다. 자유의 상태. 그 자유의 상태에 놓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 자유 상태에 놓였다는 뜻이에요. 네. 같이 엮지 않았단 말이에요. 같이 뒤섞지 않았단 말이에요. 짐을 부렸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파타흐라는 단어를 썼는데, 눈을 열다, 문을 열다, 입을 열다. 자, 교리를 시인했단 말의 뜻이죠. 근데 그것이 속박으로부터 풀리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지에 의존된, 오관에 이어서 형성된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던 그동안에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종지적인 구속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어져 풀려난 자유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노자의 가르침이 곧 구원인 줄 알았어요. 자, 그 가르침으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석가모니 가르침이 곧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풀려난 거예요. 왜? 그것은 기억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공자의 가르침으로부터 풀려났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고행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풀려났다. 고행이라는 것은 성선설을 본질로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옛날 힌두교에서 또는 불교에서 고행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착하다, 선한 것인데 이 악한 거짓된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거기들에 계속 접목되는 것으로부터 나는 악한 사람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행을 통해서 그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나는 선에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윤회로부터 나는 해탈, 곧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되는 것이 이방 종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행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요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요가, 소위 힌두교인들이 말하는 제가자라고 그래요. 제가자. 고행하는 자들을 기세자라고 합니다. 기세자. 힌두교인들은 제가자, 집에서 요가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와 같은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그 순수하고 깨끗한 영으로부터 분리를 해낸다 하는 것을 그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들은 고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그것은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평안과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어떻게 고행의 삶을 삽니까? 왜?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짐을 부리고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의 진리라고 얘기했던, 개신교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얘기했던, 카톨릭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얘기했던, 또는 이슬람교의 교리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또는 마비라가 말했던 것, 또 석가모니가 말했던 것, 노자가 말했던 것, 고든 철학자들이 말했던 이것들이 다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자유 상태, 분리되어져 자유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을 짐을 부리고 라는 뜻입니다.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자, 집과 여물을 낙타를 주었다는 것은 집은 진리에 관해서 또는 여물은 선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그것들을 채웠다라는 걸 잘 아시죠. 지식적으로 그것을 영접하고 수용했다. 합리적인 진리에 관한 것들을 영접하고 수용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죠, 제가. 제일 처음에 책 보면 정말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 일행의 발 씻은 물을 주더라. 여기서 물은 마임이라고 일컫는 내적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내적. 우물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을 앞에서는 지금 그 사람을 일컫는 합리적 진리가 곧 신령 진리죠. 여기서 지금 물을 줬다라는 이 물이 곧 매임을 일컫는 신령 진리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진리로부터 발을 씻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궁극적인 기억지에 머물러 있는 자연적인 것들에 겉사람에 머물러 있는 거짓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화했다. 거짓들을 씻어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발을 그 사람
뭐 발이라는 거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자연적인 거짓들을 씻어냈다. 그리고 그 사람 일행이라는 건 그것들에서 파생된 이 모든 것들을 정화시켰다. 씻어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33절에 보니까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여기서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을 일으키는 판이면 난다. 얼굴. 그러니까 내적인 애정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판임은 우리 마음, 내면을 일컫는 단어죠. 내적인 것들을 우러르는 마음. 판임이라고 일컫는.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에 관한, 진리에 관한 임류가 준비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차려놓았다는 건 먹지 않고 지금 차려놓았다는 말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 임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무엇으로부터? 앞이라고 일컫는 내면적인 애정으로부터. 내면적인 애정으로부터.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 생각하고 지각하기를, 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지각하기를. 여기서 지금 그가 말하기를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합리적 진리에 속한 이러와 같은 것들로부터,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생각하고 지각하기를이라는 말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선에 관한 또는 진리에 관한 것들이, 먹는다는 것은 선의 임무를 가리킨 단어예요. 성경에서 보면 먹는다는 것은 어디서나 선의 임무를 가리킨다. 그리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임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먹지 않으리니라는 것은 어떠한 선도 임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그렇죠. 근데 뭐 하기 전에는 안 된다 그랬더니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원어를 보면 용무라는 것은 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사명을 감당을 했죠. 무슨 사명했어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갈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것이 곧 용무죠. 한 사람으로 보면 거듭남, 중생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용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면 언약, 의견, 약속, 이건 다발이라는 단어예요. 다발은.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동안에. 근데 다발한 단어가 통치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으로부터 유래된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통치, 다스림에 이르기 전에는 내 마음을 주님과 결합, 언약은 곧 주님과의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중생에 이르도록, 다른 말로 설명하면 중생에 이르도록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전에는 선에 대한 임무가 없다는 뜻이죠. 없다는 뜻.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용무란 단어는 언약을 일컫는 주님과의 결합을, 그리고 뒤에서 말하기 전에 냈던 이 말한다는 단어는 다발하간,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중생에 이르도록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기 전에는,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전에는 무엇부터 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으로부터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기 전에는 선의 임무가 있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것이 곧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먼저는 순진무구해야 된다. 그리고 소박한 자연적 선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종적 것들이 거짓된, 기억지어되는 거짓된 종지적인 믿음 또는 교리 또는 자연적인 진리로부터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앞에서 시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마음으로부터 영접 수용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 누구를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이삭을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이삭을. 합리적 진리와 결합할 수가 있다. 합리적 선과 결합할 수가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삭은 합리적 선을 표정합니다. 합리적인 것들, 곧 합리적 선을 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결합될 리브가는 신령 진리, 곧 합리적 진리를 표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자가 합리적 진리를 영접하는 것으로부터 합리적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으리라는 건데 그와 같은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선이 임유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내가 또 설명드리지만은 기역제에 의존된 종지적인 것들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지 아니하고는 절대 수용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순수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수용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지 아니하고서는 악과 거짓들과의 싸움, 그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주님의 선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여기서 용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전에는 먹지 않으리라 하니 라반이 말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자, 라반이 말했다는 것은 지금 초기의 교회 상태죠. 초기의 교회 상태, 그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말하소서 하더라. 다스리고 통치 상태에 이르렀더라. 자, 그런데 그 지금 말하소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앞에 지금 아래에 보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과정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네. 자, 그것은 그동안의 성경으로부터 깨우치고 조효의 상태로부터 이해하고 깨닫는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것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록돼서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0절, 51절에 보면 그것을 온전히 시인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 48절까지 그동안에 주님께서 그 깨우침이라고 하는 기역지, 감관에 의해서 이한 기역지로부터 이 진리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마음으로 또 시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설명되어지고 그것이 곧 나반을 일컫는 상태로부터 온전히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과정, 다시 한번 설명돼서 나오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 과정이 여기서 50절, 51절에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시인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시험의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임류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초기의 선의 임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네. 그 말씀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떠한 중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중생의 대열에 초기의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느냐 하는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오늘 어떠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주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기억 속에 담지 마세요. 기억 속에 담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세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각인하시고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중생의 대열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 생각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생각 속에 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으로부터 깊이 시인하고 고백하여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중생의 대열에 들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각인케 하시고 저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일 수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도움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